샬롬 사랑하는 주 예수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은 2월 4일 수요일입니다. 또 한 주간도 주님의 크신 평강에 함께 하시며 또 영육간에 강건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찬송가는 새 찬송가 357장 주 믿는 사람 일어나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이 이기며 오늘도 주님만을 따라갑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2장 18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눕니다.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감사합니다. 자, 오늘 2장의 말씀, 이 배경의 말씀은 이렇게 되죠. 오늘 18절에 논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어떤 논쟁이었나요? 바로 금식에 대한 논쟁이었습니다. 당시 바리새인들 그리고 세리 요한의 제자들은 정기적으로 금식하게 되었죠. 그런데 그러한 금식하는 것을 하나님을 섬기는 진정한 마음보다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들이 바리새인들에게는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고 또 먹고 마시는 것을 보면서 이제 그 마음에 그들의 하는 행동들이 마음에 안 든 것이죠. 자,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열심을 해야 되는데 때로는 잘못된 우리의 신앙이 될 때 다른 사람에 대한 비판과 또 다른 사람에 대한 그런 비방이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이루어질 때가 있는 것이죠. 금식이라는 것은 참 좋은 것인데 그것을 통해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비난한다면 그것은 뭔가 잘못되고 있는 것입니다. 왜 당신들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느냐? 그 비난 섞인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19절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신랑과 혼인 잔치에 대해서 예수님은 자신을 신랑이라고 비유하게 되시는 거죠. 즉 유대인의 결혼잔치는 최고의 기쁨을 누리는 날이고 그때는 굶어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그 기쁨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참 의미를 알 때에 우리는 바로 예수님의 기쁨을 나누게 되고 또한 금식 또한 우리에게는 참된 의미를 깨닫는 일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이유로 이렇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20절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잠깐 예수님은 오늘 말씀을 전체적으로 보면 금식이라는 전통에 대해서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바로 참된 의미를 갖고 우리가 전통을 지키고 참된 의미를 갖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이죠. 자, 그렇게 말씀하신 이후에 오늘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자, 여기에 이제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넣는다라는 말씀이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부대를 우리가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자, 사진을 보시면요. 그때의 부대는 가죽 부대입니다. 양이나 염소 가죽으로 만든 바로 이 부대를 포도주를 담는 그러한 도구로 사용한 것이죠. 그래서 새 포도주를 넣게 되면 이 포도주가 발효를 하잖아요. 그러면 가스를 내뿜어서 부피가 팽창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부대가 점점 커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낡은 부대는 어떻습니까? 자, 낡은 부대의 사진을 한번 화면에 보여드리겠습니다. 낡은 부대의 모습은 이처럼 딱딱하고 굳어져 버려서 신축성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새 포도주가 들어가게 되면 그것이 발효하게 되면 어떤 일이 있게 되냐면요. 그 압력을 견디지 못하고 이 부대가 팡 터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시게 되죠. 그렇지 않을 때에는 그 부대가 왜곡된다. 그것이 잘못된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새 포도주는 이제 발효할 포도주는 새로운 부대, 즉 그것이 늘어날 수 있는 부대에다 넣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이 새 포도주는 예수님이시고 그리고 예수님의 복음을 의미하는 거죠. 그 하나님 나라의 새로움을 담으려면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고 또한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신앙생활도 새로워져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묵상할 것은 우리는 이 새 포도주만을 강조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기도할 때 주님 새로운 은혜를 부어주세요. 성령을 충만케 해주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축복을 해주세요. 라고 이 새 포도주에 대해서만 강조하는데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새 부대입니까? 그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 성령 충만함, 그리고 그 하나님의 축복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냐, 새롭고 깨끗한 부대가 되고 있느냐라는 것을 보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을 때에는 우리는 낡은 부대로 그 부풀어져 버렸을 때 우리는 그것을 깨어져 버린 우리의 죄로 인해서 그것을 감당하지 못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물이 새는 깨진 항아리, 또 더러운 그릇은 아무리 깨끗한 물을 부어도 소용이 없고 더러워지게 되는 것이죠. 낡아버린 내 마음, 내 삶, 그리고 우리의 신앙생활, 예수 그리스도의 새로운 포도주를 담으려면 우리는 날마다 새로워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그 새로움이 저와 함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한번 댓글에 이렇게 달아볼까요? 새 부대가 됩시다. 새 부대가 됩시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새로운 부대가 될 수 있을까요? 낡은, 굳어진, 비판의 종교적인 열심만 있는 그러한 바리새인들의 낡은 부대가 아니라 새로운 부대의 신축성과 유연성을 갖는 부대가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될까요? 그것은 바로 새롭게 되는 부대라는 거예요. 자, 제가 새롭게 되는 부대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새로운 것을 갖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만들어지는 부대. 다시 말씀드리면 부대를 버리는 게 아닙니다. 다 버리고 자, 우리가 개혁하자, 새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낡은 부대를 새롭게 만드는 일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전통을 금지하시거나 전통을 무시한 것이 아니라 그 전통을 다시 새롭게 바로 갱신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개혁의 참된 의미입니다. 많은 경우에 많은 사람들이 개혁하면 뭐 새롭게 하자 그러고 옛날 것은 다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새로운 것만 찾게 되는데 개혁의 참다운 의미는 예전 것, 전통을 회복하는 것, 그리고 새로워지자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럼 낡은 부대를 어떻게 새 부대로 만드는가? 자, 여기에 이제 또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낡은 부대가 새 부대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한데요. 물과 기름이 있어야 됩니다. 물과 기름으로 다시 부드럽게 그 안에 있는 낡은 부대의 신축성과 유연성을 만들게 되면 이 부대가 새로워집니다. 첫 번째는 물에 담가 놓게 되고요. 두 번째는 기름을 바르게 됩니다.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영적인 의미가 있죠. 물은 바로 우리의 자아가 죽는 것입니다. 물에 담아 놓습니다. 담가 놓습니다. 그것을 불리게 됩니다. 즉 내가 죽는 회개입니다. 나의 고집과 자아, 옛자아와 나의 죄가 십자가에서 바로 물로 인해서 죄사함 받고 깨끗하게 되는 보혈의 능력을 경험해야 되는 것이죠. 자, 두 번째는 기름입니다. 기름을 발라야 돼요. 기름은 바로 성령의 임재, 성령의 충만한 삶을 우리에게 뜻하는 것이죠. 즉, 내 노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나에게 주시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 임재를 통해 새로워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즉, 회개와 성령 충만. 여러분 기억하세요? 마가복음 우리가 시작하면서 회개와 성령 충만에 대해서 강조했습니다. 새 부대는 바로 이 물과 기름, 회개와 성령 충만, 성령께서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는 새로운 하나님의 새 부대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과거, 우리의 아픔, 우리의 때로는 쓴뿌리가 새 부대가 될 수 있는 것이고 다시 새롭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가정에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부부간에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자녀와의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신앙의 어려움, 비즈니스의 어려움, 또 내 삶의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오늘 주 앞에 나와 회개하고 성령님을 간구할 때에 낡은 부대가 새 부대가 되는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의 새 부대로 나아갈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두 가지의 기도 제목입니다. 나의 신앙의 연륜이, 경험이 굳어진 고집이 되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말씀의 물과 성령의 기름으로 부드러워지는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부어주시는 오늘의 새 은혜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믿음의 그릇과 마음의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이렇게 새 부대가 되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오늘도 말씀을 통해 회개하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통 찢어지고 낡아져 있는 우리의 삶이지만 하나님, 오늘도 주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의 오래된 신앙의 습관과 죄, 교만, 그리고 우리의 삶에 더덕더덕 붙어있는 이 상처와 쓴뿌리들이 그리스도의 보혈로 새롭게 되고 성령으로 우리의 삶이 새로워질 줄 믿습니다. 주님, 새 포도주를 담는 새 부대로 오늘 하루도 축복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특별히 신앙 가운데 늘 새로움으로 주만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도 새 부대의 삶으로 힘차게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